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만들고 섬기던 우상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제 나와 온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초대하여 지켰고 또한 아수르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를 기도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이러한 종교 개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다시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살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연장받은 그의 수명이 15년이에요. 따라서 므낫세는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54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42살에 갖게 된, 아주 늦은 나이에 갖게 된 그러한 아들이죠. 히스기야는요, 그가 죽을 뻔했던 아픔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의 아들을 므낫세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 중에도 므낫세가 있어요. 그가 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냐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결혼도 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팔려오고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서 고생하게 하셨던 그 모든 고생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의 아들을 므낫세, 즉 잊어버리게 하심이라고 이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요, 히스기야의 고통을 잊게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통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5년간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가 집권 초기에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지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이방신을 세우고 점을 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 전에 직접 세우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도 죽였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하여 순결을 당했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므낫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사람들,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악행은 개인적인 일탈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말씀하시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멸하신 이방 백성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으면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한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 있는 것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악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행을 저지르던 므낫세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므낫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깔끔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은요 직선거리로 900km이고요. 강을 따라 우회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약 140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3, 4개월 동안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끌려간 거예요. 그는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감옥으로, 권력의 최정점에서 최저점으로, 집에서 천리 박 이국당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긴 여정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여정에서 므낫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다행히도요. 그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뉘우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저질렀던 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 자신이 불태운 아들들, 더럽힌 성전. 그는 돌아갈 수 없는 먼 길을 가면서 그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말씀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보인 행동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겸손하다라는 문장은 히브리어로 바하카나 메오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메오드는 매우 크게, 극도로라는 뜻이고 카나라는 동사는 원래 무릎을 굽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굽히는 것,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항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니팔 형태로 제기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를 낮추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완전히 꿇으며 스스로 낮추게 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므낫세는 스스로 낮아졌다 말씀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고난 때문에 그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왕으로서 그는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 겸손해졌다.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겸손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겸손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고난 중에 겸손해지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사람 우리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수백 년간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들이 조금만 힘들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겸손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애굽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잠깐 굴복하는 척하다가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바로와 애굽 백성을 완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잘못한 일들을 생각하며 반성하고 후회하기보다는 내가 왜? 내가 피해자인데 라는 생각으로 더 악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자동적으로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거나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난은 기회를 줍니다.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므낫세는 환난을 통하여 교만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더 이상 변명할 것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 환난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므낫세는 그 순간을 붙든 것입니다. 환난은 이런 순간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므낫세는 원망할 수도 있었고 더 완악해질 수 있었으며 절망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므낫세의 기도 내용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셨다는 말씀으로 유추해 봤을 때 그의 기도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세리의 기도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세리는 이러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길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세요. 야고보서 4장 16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했던 므낫세를 물리치셨고 겸손한 므낫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한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왕위에 다시 앉게 됩니다. 13절 하반부 읽겠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만 해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는 이야기인가? 그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지칭하는 말 가운데 캔슬 컬처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취소 문화 혹은 무효화 문화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는 유명인이나 공적인 인물 혹은 일반인들도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하여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하여 비판하고 지지를 철회하여 사회적 혹은 직업적 지위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적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문화가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일삼거나 잘못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확산되면서요, 일반인들도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말이나 사진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대학 입학이 취소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오래된 과거의 흔적이라도 잘못된 말이나 행동, 그것은 그의 삶을 대변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하고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소 혹은 무효화를 사회적으로 당하면 다시는 재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캔슬 컬처는요,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해요. 너는 내가 한 최악의 행동 그 자체야. 변명할 기회는 없어. 내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해.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실수는 용납되지 않고 성장과 변화는 인정받지 못하며 과거는 영원히 당신을 규정한다라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캔슬 컬처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실수를 찾아내는 관점이 아니라 너는 내가 창조한 걸작품이야 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죄에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취소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므낫세, 그는 취소당하지 않고 회복됨으로써 완전히 남은 생에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14절에 보시면 도시를 재건해요. 15절에 보시면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했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명령합니다. 므낫세의 회개는 삶의 변화로 증명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과거에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다는 사실을 그를 통하여 증명하는 그러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삶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삶을 통하여 나는 지금 어느 과정 중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처럼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은 아닌지요? 혹시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에 있는지요? 하나님은요, 므낫세가 어디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겸손히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